구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죠. 지금 오늘로 하면 세 번째 시간인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혹 오해가 되어지지 않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더 잘 살 수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를 구원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들, 다른 용어들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구원 1, 그래서 붙어있던 제목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삶의 길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시간에 구원 2, 그래서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미 구원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몸의 육체의 한계를 벗었을 때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잘 아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무엇으로 여겨주셨는지 오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자로는 이신칭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곳에 등장합니다. 자, 같은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도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유명한 구절도 같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성경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gospel, 굿뉴스가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생을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도, 이 광야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다 압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요. 일관되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두 번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쯤 지나지 않아도 이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뭐로 받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 말씀은 정말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확실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2년 반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마을 그렇게 불러야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 모여 살아도 도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다른 시골 마을은 없는 기간 산업들이 구비되어져 있는 당시로 말하면 제법 계획 도시였어요. 이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빌립보, 그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 붙인 이름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이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도시니 잘 만들었겠죠. 볼만한 게 많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도 있었고, 잡다한 우상들은 다 갖다 모아놓고 버젓하게 누리고 살던 곳,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상 사이를 지나가며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지나가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기적적으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던 사람이 다시 환생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약 설교를 마치고 문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할 때 제가 누구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실지 모르겠고요.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서 묻는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2년 반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리에 누웠죠. 어디든 함께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도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고통스럽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에도 주님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2년 반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 지났던 제자들에게 주님 비로소 물으세요. 내가 누구냐?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자, 고민 중에 마침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었을까요? 정답이었습니다. 1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주님의 반응이 그것을 그렇게 증명하죠. 자,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을,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 사람의 이름인데 요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표현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답일 수밖에 없죠. 답을 맞추면 보통 학교에 다닐 때도 상 받습니다. 1등하면 1등상 이런 거 받잖아요. 자, 베드로는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기가 막힌 상입니다. 세상에 그런 상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마어마한 상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잘 대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답은 앞으로 정답으로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정답 같은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그렇게 말하는 말이죠. 어떤 말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 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뜻을 살피면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게만 지정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종류는 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 이렇게 말하면 사과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갈라도 있고 그 다 사과 아닙니까? 이 사과 저 사과 모든 사과를 다 통칭해 사과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통 사과처럼 생긴 모든 과일에 붙이는 단어 그래서 보통 명사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권역천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재미삼아 구글에 쳐보니까 한 10사람 정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여튼 그래도 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상황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는 권역천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유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권역천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원래는 정해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특별한 직분의 사람은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렇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는 사람을 메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 중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메시아를 쓸 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M을 대문자로 씁니다. 고유명사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분 같은 메시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분도 메시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보내짐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도대체 뭘 하러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유람하시며 지나셨던 분이 아니셨죠.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전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밝히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인생 사명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밀어붙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자기의 목숨을 죄에 대한 형벌로 내어놓으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분이 무엇을 했다고 전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열매라고 하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10,000번째, 억만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억만 번은 너무했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소망해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사건이 그를 막아서도 어떤 문제가 그를 두렵게 해도 그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왜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도록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죠.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워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한 가지 고백이 더 있었죠. 자,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에게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옳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다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컨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압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제가 이 종이를 들고 있다가 제 손을 놓으면 이 종이는 어김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애기들도 이 뜻은 다 압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건 밑으로 다 떨어지지요. 자, 이 법칙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표현하며 삽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가 파킹랏에, 교회 파킹랏에 들어오는데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낙하산을 메고 막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 보기에는 멋있는데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교회 앞에 있는 절벽 밑으로 싹 사라지더니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떨어진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파킹을 하자마자 목사님 한 분과 부지런히 쫓아가서 봤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그냥 목을 쭉 뺀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 뒤에는, 여러분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워낙 위급하게 생각이 들어서 달려갔지만 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말이에요, 그 마지막 붙어있는 그 철조망, 그 펜스를 붙잡고 목만 쭉 빼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 밑으로 돌아가서 제 뒤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펜스를 붙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만 쭉 빼고 봤을까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 잘못하면 떨어지면, 발을 좀 잘못 내디디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죽지요. 그렇죠? 다치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목만 쭉 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은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고서는 수도꼭지 밑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러죠? 수도를 틀어놓고 수도꼭지 위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물을 틀면 수도꼭지 아래로 물이 흐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면 나는 손을 수도꼭지 위에 놓지 않고 수도꼭지 아래에 놓습니다. 내가 그 법칙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산상수훈을 풍성하게 나누고 있어서 예로 들기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 가이드라인을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당부를 명령으로 바꾸어 말해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대부분 성인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몇 절 후에 이렇게 다시 언급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산호절을 건너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묶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씀 가능합니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죠? 그냥 가감 없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작정하고 일을 하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정한 날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식탁에 올려지는 조미료에서도, 그리고 채소에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는 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얘기로 바꿔 말해보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기도하는데 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못됐는지 일일이 다 사건들을 비디오처럼 여러분 앞에 들이대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착하게 사십시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맞지요.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다 동의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실을 믿으면,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대로 행동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지 말라고요. 혹시 형제에게 인상 쓰지 않으셨나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세상, 얼마나 세속주의고 얼마나 천박하게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오른뺨을 맞으면 저고리를 벗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고민은 하면서 사셨나요?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동력은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일 때가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천국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낯이 뜨거울 정도로 확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마치 샌드페이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는 것 같다고 말이죠. 사포 아시죠? 거친 나무의 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모래가 촘촘히 박힌 종이, 그걸 사포, 샌드페이퍼라고 말하죠. 문지르면 나무는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피부에 문지르면 상처가 납니다. 피가 흐를걸요? 그렇게 화끈거리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죄송스러운 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믿음은 바람이나
동의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런 걸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옳을 거야 라고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증거해내야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질타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죽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맞나요? 선생수훈의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삶을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시는 말씀 아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백 번 이상 읽으셨던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이것이 내 가르침이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걸. 그런데 희망이 있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천국의 티켓은 이미 주었으니까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꼭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이런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기도 한두 번에 우리의 구원을 다 보장받은 것처럼 살지 않나요? 예, 주님이 내 구주신 걸 믿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었구나. 우리도 외웁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면서요? 베드로가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만 하면 천국문이 쫙 열린데 혹 그렇게 믿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정답만 외우고 있으면, 이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성경도 아닌 이상한 종교를, 이상한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40년쯤 하면서 설교를 수천 번은 좋게 했을 제게 책임의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를 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 하면 일단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며 은혜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쯤 지나면 은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제게 주어지고 나니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구원 까다롭게 해서 까다로운 구원 받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정말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이 드니까 못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잡이시라며 라고 적당히 문지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 이상한 모습의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말씀들에 걸리는 부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그래서 불가능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 고민이 우리에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음란한 일에 빠지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일 다 했습니다. 율법 지키기가 쉬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을걸, 못 지킨 거 많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걸 보면 이 관원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구제의 중심을 두어서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구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는 겁니다.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다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져 있던 재물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그에게 도전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었습니다.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난 실패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죠. 그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 누구에게 두 번만 받아도 고민이 되는데 세 번이나 주께로부터 거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의 대답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삶이 못 따라갔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욕심도 있었고,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1등하고 싶기도 했고, 주님이 제 약함을 아십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직 베드로에게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곁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관심 두지 말으라는 것이죠.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감당해낼 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결단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후에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들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죠. 그 모든 한계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많은 가르침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명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톡 쓰셔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조문 하나 1번을 지키고 2번을 지키고 5번은 틀렸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주께서 하신 많은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면 지켜지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사뭇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하나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식구들에게 함께 나가서 밥 먹자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빠 접니다. 제가 종종 우리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따라 아이들은 파스타가 먹고 싶었고요, 아내는 만두가 땡겼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한식집에 가자고 합니다. 마음에 안 내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야지, 아빠가 가자고 할 때가 따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안에서 부글부글 들어서 불만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아빠를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죠. 메뉴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한식집에 메뉴가 많습니까? 아이들은 곰탕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곰탕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 국수라고 하면 다 먹는데 그날따라 잡채를 먹겠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단호해요. 아니야, 이 집은 냉면이 맛있어, 냉면 먹자. 그리고 냉면을 시킵니다. 이제는 아주 꼭지가 이게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아니, 가자고 하는 식당은 안 가고 아빠 마음대로 한식집에 오더니 먹는 메뉴도 마음대로 못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냉면을 먹자고 그래? 그러고 막 화가 납니다. 부글부글 마음이 막 끓어요. 그래서 냉면이 도착을 했지요.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을 한 젓가락 딱 먹었는데, 와, 이게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네. 이 집의 냉면이 정말 맛있네. 아빠 말을 들었더니 맛있는 걸 오늘 먹었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냉면집에 와서 냉면을 먹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건에 서는 것이죠.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달라집니다. 삶이 변해요. 예컨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했던 묵상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22절로 25절의 말씀은 주님의 주시는 나라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이거 뭘 반영할까요? 나는 섬겨주는 게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성향은 누가 나를 섬기면 되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점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 음식점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좋아. 그러면 예외 없이 대접을 잘 받은 겁니다. 웨이터가 나와서 웨이트레스가 나와서 각듯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요, 기가 막힌 식당입니다. 정말 귀한 음식을 먹은 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데 나를 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상성을 내줍니다. 그리고 앉았더니 그냥 그곳에 있는 음료수를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접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기분이 참 좋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기 오길 참 잘했어. 그리고 날 그렇게 대접해 주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내 머릿속에 딱 남습니다. 좋은 사람. 왜요? 나를 대접해 주었으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성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면 요즘은 식사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 베이글도 먹고 크라상도 구워서 먹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내가 섬겨봐야지. 그래서 다 앉아서 기다리는데 한 분이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빵을 골랐어요. 그리고 크림을 더 잔뜩 발랐습니다. 크림치즈를 아주 듬뿍 발라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접시에 담아서 갖다 드립니다. 맛있게 발라왔어요. 오늘 빵은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제가 크림도 더 많이 발라왔습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그렇게 받는 분이 고마워요. 이러면 참 좋은데 스토리가 잘 그렇게 안 가죠. 그렇죠? 고마워요. 그러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8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러는 분도 계세요. 나 크림 바른 빵 안 먹는데. 그럼 여러분, 크림 잔뜩 발라온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마음이 부글부글 거려요. 뭐야, 내가 종이야 뭐야? 내가 자기한테 꼭 빵을 발라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뭐야? 내가 안 해줘도 되잖아.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말씀 묵상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 크림 없는 빵 가져다가 드리면서 이제 됐어요? 맛있게 잡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한번 화가 난 마음이 쉽게 풀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식탁을 차리고 식구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밥을 다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 이럽니다. 엄마 오늘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낮에 그 사건이 머리에 떠오를까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참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더니 섬겨준 그 사람이,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긴 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무언가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라고요? 그게 영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내용들 아니었나요? 그렇게 그는 그날도 구원의 삶을 이룹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온전한 천국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지난 하루만 해도 얼마나 이 세상이 포악했는지를 쏟아부어 알려주지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 주변이 악해도 그 악을 뚫고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해, 안 해도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번은 지켰어? 5번은 틀렸고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있어 보면 참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걸 해보면, 어려운 일 같아도 그 일에 나와 함께 서 있으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말씀을 지키죠.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았던 요한은,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주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키려고 하면 참 어려워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도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서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서면,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이름은 신자, believer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옳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 믿음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이 주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이 포기되는 것 같아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 그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깁니다. 주님이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아멘, 예라고 그 자리에 서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섰을 때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간격을 점점 좁혀나가는 것,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좁혀나가 마침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